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치기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자율성을 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탐구해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의지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또 인지적으로는요, 전조잡기에서 조잡기로 넘어오는 시기가 돼요. 이제는 한번 설명하면 알아듣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또한 내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 스스로 구별할 줄 아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 넘으면 잘못된 건데 알지만 아이는 그 선을 넘어가면서 세상을 탐구하고 호기심을 해소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자라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미 자신의 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에 그 선을 넘어가 버린 행동을 지적하는 순간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죄책감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주도권을 보장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해서 옳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훈육, 디스플린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장난치고 집중 못하면 그 행동 자체를 지적하면 아이들은 변화되기보다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정예배 자리는 늘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죠. 특히 예배는 신앙 형성적 자리지만 잘못된 경험을 반복할 때는 신앙 파괴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훈육은 더욱 지혜롭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른 훈육은요, 감정적으로 혼내고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너 또 찬양 시간에 장난치니?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 찬양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물어보고요. 아이가 찬양에 집중하는 거요 라고 말할 때 그래, 나는 네가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 알고 있었네. 엄마는 응원해. 이렇게 훈육하는 것. 그래서 이 자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받아주고 옳은 것을 내가 택하고 바른 순종을 배워가며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나와 관계 좋은 부모님 앞에서 직관적 투사적 신앙.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의미 있는 타자가 어떻게 이것을 응답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배워가는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담아내는 성품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정 예배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자신의 삶에 자신의 성품으로 담아내는 강력한 신앙 성장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건요, 이 유치기야말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적이고 교리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전감각적이고 논리적이고 체험적으로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단순히 전래동화를 읽어주듯이 그 이야기만으로 단순히 말과 그림 성경만으로 하기보다는요, 우리 아이들이 늘 삶으로 접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 집안에 있는 종이, 점토, 초, 전등, 레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요,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하고 이 이야기 사건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사건이 됩니다. 가정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권위, 가치, 메시지가 아이들의 삶에 스냅샷처럼 강력하게 찰칵 찰칵 찍어진다는 거죠. 특히 교회력 절기와 계절에 따라서 성경 얘기에 나오는 상징물 색깔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감각적으로 고려하여 꾸미는 것도 좋은 예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